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적과 기도. 이제 수요일이면 50일 기도학교가 끝나는데 오늘과 내일은 기적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적은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기적은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은 사람의 소관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려면 기적은 나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열심히 철야 기도해서 기적이 생기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겁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펫입니다. 여러 뜻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예외적인 일, 평소에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입니다. 뜻은 증가시킨다, 풍부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외적이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도 몇백 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시면 계속 일어나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기적을 더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십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기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기도가 나의 열심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우리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정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특징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이 안 좋아요. 수질이 안 좋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쪽 귀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여리고 사람들이 수질이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로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쪽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하고 사람의 말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말만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린 못해요. 그렇게 부르짖어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치유의 사역도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아픈 분들을 만날 때 한쪽 귀는 하나님께 열어놓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두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이 병을 고치는, 이 기도해주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파이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아픈 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문제 있는 분 사이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사람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해답을 주시는지 그걸 듣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듣고 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2장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는 훈련이 오랫동안 잘 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는 금방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니까 엘리사가 그대로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샘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그 샘의 근원에 던집니다. 그러자 수질이 개선됩니다. 수질이 고쳐집니다. 쓸모없던 물이 귀한 물로, 복된 물로 바뀝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죠? 소금이 수질을 개선한 게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소금은 금방 녹아 없어지는데요. 계속 소금을 뿌렸어야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기적을 행할 테니까 너는 이걸 해라. 그리고 두 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샘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소금을 던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소금을 던지면서 선포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물을 고치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자 물이 근원적으로 치유됩니다. 물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친 다음에 다시는
그 물 때문에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거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여리고 성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발생하지 않느냐? 300년 동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22절 보세요. 고쳐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가 활동했던 때는 주전 86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이 여러 쪽으로 된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이 다 모아져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그렇게 모아진 때가 56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뭐예요? 물이 고쳐지고 나서 300년 동안 깨끗하고 신선하고 고쳐진 그대로 사람과 땅에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수질 문제는 그 한 번의 기적으로 영원히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와 자기 부인의 기도와 순종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일들이 있지요. 우리 삶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우리 농촌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신방을 하면서 농촌의 현실을 잘 보며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에 주로 있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있고 나머지는 제가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니까 이 안에는 너무 밝고 환하고 충만한 은혜만 가득해서 농촌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신방하면서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많이 아파요. 또 많이 이전보다 나이도 더 드시고 약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이 시골을 떠나 마음에 막 고통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은 어떻게 부어지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순종,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그냥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계속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게 되고, 아니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기적을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며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 기적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는 그 변화된 대로 계속 유지돼요. 점점점 하나님의 기적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캐서린 폴라드 카터라고 하는 분이
조정대의 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잘 보여주는 간증집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1940년 9월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나치 독일의 대규모 공습이 영국에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당시 독일은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영국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나치는 약 200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영국을 폭격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준비된 비행기가 26대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200대의 비행기가 여러분 하늘을 덮어서 공격해 오면 하늘이 새카만 거예요. 200대가 오 그러면서 오는데 영국은 26대뿐이에요.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 비행기를 만난 독일 비행기들이 싸울 의지를 버리고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싸울 의지를 버리고 다 도망가다가 영국 비행기에 이 총탄을 맞고 다 격추합니다. 그날 영국 비행단이 무려 185대의 비행기를 격추시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나치의 조종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 조종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지 2대의 영국 전투기가 공격을 해오는데 퇴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나치 조종사가 당황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대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 하늘에 온통 영국군 비행기로 가득했습니다. 영국이 어디서 그 많은 비행기를 준비했는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 영국은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빅뱅 시계가 9시를 가리키는 종을 불리자 전 영국의 국민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각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전부가 다 처칠 수상의 그 부탁에 따라서 하나님 이 영국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국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독일 비행단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행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이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령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더하셔서 이거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것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영국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더해 주십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흔하면 기적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부르짖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더해 주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열심으로 기적을 일으켜야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못하니까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하시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더해지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고 기도할 용기를 갖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주춤주춤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못하기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도록 이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밤이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인생의 주여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